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떼어내고 그 고역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큰 팔과 재앙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큰 팔로 건져냅니다. 능력의 받는 팔로 건져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도 빼어난 걸 보고 거기서 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저렇게 18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건진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를 이기셨도다.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지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어냅니다.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삶과 환경 속에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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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짓누른 그 짐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께서 빼어내주신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과 낙심과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가 되고 할렐루야 내 믿음의 증거가 되고 내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칼날에서 건져냈어요.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그를 추격했으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칼날에서 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냈습니다. 그 다윗이 이걸 체험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비합니다. 믿음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역사 일하셔서 다윗과 같이 나를 건지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건지심을 시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날마다 건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겠지. 이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건심의 능력을 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보면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너희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기해 놓고 말합니다. 열국의 모든 신들이 내가 침범한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건져낸단 말이냐? 아수르 왕 사내립은 지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놓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놓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가 대체 누구이기에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전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져냅니다. 하나님은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분 건지는 능력이 있다. 그분 건지서 살려내신다. 우리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환경, 어떤 삶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을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절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것 같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분을 의지하니,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셨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수없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이 흐려지지 말고 그 믿음을 확실히 가져서 나를 건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5절로 8절 말씀에서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입을 비죽이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저가 여호와를 기뻐하니,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건져 주신대. 그렇게 비죽거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를 건져주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당 환난당할 때 꼭 그렇게 삐죽거립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런 환난을 당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시편 31편 13절로 15절 말씀에서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내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들이 엿본다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믿음의 선인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많은 핍박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도 하였고 사자굴에 던짐받게도 만들었고 때로는 불속에 던짐받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의지하면 건져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넘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고, 할렐루야, 자빠져도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그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시대가 죽게 있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건진받은 사람에게, 할렐루야, 주께서 주의 시대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시대를 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불속에 던짐당했지만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시대를 그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는요, 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굴곡이 다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굴곡이 없이 믿음의 승리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 믿음의 삶의 굴곡이 없던 사람은 없어요. 다 굴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주님의 시대를 나를 통해서 열어주신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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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은 그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시편 22편 4절은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열조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손은 어떤 사람도 건져냅니다. 어떤 환경에서 건져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었고 선포해줬고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여기서 환난은 차라 그런 말, 이 말은 곤란, 고통, 고난, 재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부르짖어라. 내 삶에 곤란한 일이 일어나면 부르짖어라. 그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임했을 때 부르짖어라.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부르짖어라. 내가 재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곤란한 일을 당할 때, 고통의 일을 당할 때, 고난의 일을 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만난 자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사람 맨날 불러도 의미 없고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시편 54편 7절 말씀에서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하게 하셨나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도 반드시 거기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사람의 문제가 되었던, 병마의 문제가 되었던, 환경의 문제가 되었던, 뭐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려움 만나고 환난 만났을 때 상담을 하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해도 결론은 마지막은 기도하세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였든 사람의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되어도 결론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방법을 만들어내도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되는 사람은 인생이 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도가 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기도가 되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아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 그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해도 기뻐도 감사해도 행복해도 승승장구해도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뭔 일이 잘 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삶이 잘 될 때도 기도가 돼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가 되는 사람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히 확실한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엄청난 문제가 앞에 있어요. 기도가 됩니다. 지금 반드시 해결받아요. 성경은 지금 말씀하셨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 무릎 꿇기만 하면 기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드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내 삶에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요. 내 삶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드늘든지 그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에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 당한 사람이 환난 당한 사람이 주께 막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여 줄 것이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기도가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 4절 7절 말씀에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목마르고 줄임으로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고통 중에서 그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라는 겁니다. 삶이 갈급하고 배고프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럼 주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입술은 주님을 찾고 입술은 아버지를 찾지만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그는 줄이게 됩니다. 그는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금 오늘 직장에서 쉴 수 없는 환경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몸은 여기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와 있다고 주님께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는 이 시간에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냐.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예배들을 올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있는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면 줄이게 되는 겁니다.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저를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훔 1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위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 근심 중에 환난 중에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바른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결론을 짓습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에게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로 걸어가며 그런 삶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1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면 다시 재난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배고픔도 주님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환난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건진받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재난이 임하지 않는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지금 환난과 또한 물질의 문제와 병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그래서 왜 건져주십니까? 거기서 건져서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바른 길로 오라고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건져주셨으니까 다시는 그 재난이 오지 않는 그런 삶을 보장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런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